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열방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원수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능력 주세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요 능력과 기적은 따라옵니다. 다시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요 능력과 기적은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뭘 전파해요?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예수님의 3대 사역 옆에 현수막이 있죠? 뭐예요?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 사역. 마가복음 9장 35절이 써 있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여기에 전파하셨다가 나와요. 가르치셨다가 나와요. 이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표적, 은사, 능력, 치유적. 이 말씀과 치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둘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능력도 기적도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역사가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장원미 집사님이 우리에게 등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냈던 카톡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새벽 3시경 잠시 잠들었다가 깼습니다. 귀에서는 알 수 없이 잡음이 들리는데 전 주께 집중했습니다. 갑자기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고 싶어져서 주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등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이 주님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싶어져서 했는데요. 몇 년간 기도하던 것입니다. 최근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요즘은 딸 아들과 밤마다 저녁 예배 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자녀들 데리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참 복 있는 자녀들이죠. 기도하고 나니 더욱 온몸이 불타오르더니 뜨거운 것이 입을 통해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입니까? 근데 자꾸 귀에서 들리던 잡음이 계속 크게 들리는 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며 몇 번 반복하니 급 조용해지는 겁니다. 목사님 꿈속이지만 너무 리얼한데요. 성령 세례가 맞을까요? 아니더라도 너무 기쁘네요. 꿈인지 모르고 세례받고 꿈속에서 가족에게 막 자랑. 여기까지 딱 끊어졌는데 아쉬운 게 있는데 왜 마지막 말이 반말일까? 막 자랑. 이 글을 올렸더니 조일숙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조일숙 집사입니다. 장은미 집사님 간증 드리니 저도 생각이 나서 올려봅니다. 2달 전에 금요 기도회에 참석했을 때 예배 끝 무렵 목사님께서 설교 마치시고 두 손 들으라고 하시며 권능과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셔서 저도 손 들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심한 진동이 왼손부터 왼팔에 오더니 조금에는 오른발까지 진동이 왔고 온몸에 진동이 왔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표징들 중에 하나가 진동이거든요. 아까 뜨거워지는 것도 역시 표징 중에 하나이고요. 한참 동안 진동이 오더니 갑자기 성령님이 제 머리를 강타하셔서 저는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바닥이 아닌 옆쪽으로 의자에 쓰러졌는데 마치 솜사탕 위에 삿분이 눕는 것 같은 포근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 느낌으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예배가 다 끝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일어나려고 시도했는데 안 됐어요. 몸에 힘이 없고 마취에 취한 듯 몽롱한 상태였어요. 몸에서 힘이 갑자기 쫙 빠져나가는 거, 이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표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서 힘이 빠졌고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힘이 빠지면서 그냥 쓰러지면서 잠들어 버린 예가 다니엘에게도 나타나죠. 시간이 꽤 흘러가니 혹시 버스가 끊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억지로 일어나다가 다시 쓰러졌고 조금 후에 다시 또 억지로 일어나다가 쓰러졌고 또 다시 간신히 일어나서 옷 입고 걸어가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겨우겨우 걸어서 문 입구 쪽으로 나오다가 푹 주저앉았는데 이럴 때는 그냥 교회에서 의자에서 누워서 그냥 계속 계시면 되지 뭘 굳이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이 고집이 센 거예요 이게. 푹 주저앉았는데 입구에 서 계시던 박 조사님께서 놀라서 저를 부축해 일으키시며 어디 아프세요? 하셔서 아니에요, 전혀 아픈 데 없어요 하고 전도사님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1층까지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벽에 기대서 또 푹 쓰러졌어요. 근데 기분은 너무 행복하고 날아갈 것처럼 좋아서 계속 해프게 웃음이 나오는데 마치 정신 나간 환자같이 보였을 것 같아요. 1층에 몇 분이 계셨는데 저를 아마 이상하게 보셨을 겁니다. 걸으면 어지러워서 의자에 앉아있는데 우리 집 근처에 사시는 어떤 집사님께서 보시고는 태워주시겠다고 하셔서 그 차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기도할 때나 또 신앙적인 대화할 때 은혜되는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 생각하며 묵상할 때 등등 매일 계속해서 진동이 옵니다. 우리 교회는 늘 성령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최근에도 연창호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잘 나오시는데 갑자기 의자에 픽 쓰러지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오셔서 이제 기도받고 가셨어요. 다니엘서 10장 17절입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등이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이 천사가 나타나는데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숨까지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임하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예전에 한 분이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올렸던 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간증입니다. 어젯밤에 엄청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약에 취해 또 정신없이 잠들었습니다. 잠들면서 예수님 나 아파요, 많이 아파요 하면서 약 기운에 스르르 잠이 들었죠. 그런데 안희한 목사님께서 얼마나 아프냐며 그 아픈 거 너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제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순간 그만 나는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습니다. 안희한 목사님 손이 마치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서 금방 나온 불덩어리였습니다. 내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그만 어찌나 뜨겁다고 느꼈는지 내 몸이 불에 타는 듯 했습니다. 또 기도를 해주신다고 손을 드시는 순간 그만 나는 그 뜨거움에 놀라 몸을 살짝 피하려다가 꿈이 깼습니다. 아무리 꿈이라도 그걸 왜 피해요? 기도 한 번 더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 천근만근 늘어지던 제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지끈거리던 두통도 사라지고 쑤시고 아팠던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아침에 남편에게 꿈 얘기를 하면서 난 주님께 주님의 자녀로 행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은 아픈 나를 찾아오셔서 내 고통을 아시고 치료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눈물이 주르르르. 지금 생각하니 두 번째 기도해 주신다고 할 때 피하지 말았어야. 믿음이 부족한 정숙이 왜 두려워했을까? 이 정숙이가
맑은 물 나오는 정수기가 아니라 이분 이름이 김정숙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어요. 요 글을 읽은 날 인천에 계시는 최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왜 전화하시느냐? 아내가 굉장히 아프신데 꿈에 제가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어. 우리 교인도 아니고 남의 장로님 안방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그분 꿈에 안방까지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는 것을 보고서 좋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최근에 저 뒤에 계신 이재심 집사님이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암 수술 앞에 두고서 우리 전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제가 집사님 보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 집사님이 다행히 믿음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암 수술인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를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합심에서 기도한 날 강선미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셨어요. 성령 충만한 주일이었습니다. 이재심 집사님을 향한 치유 통성 기도에 질병의 영이 나가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수술 끝났어요. 아내랑 신방을 갔어요. 암 수술이잖아요. 그런데 멀쩡하게 휘청거리면서 막 흐느적거리면서 아니 휠체어 타고 와야 되는데 사실은요 이 병실에 누워서 해롱해롱 기운 못 차리고 누워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살짝 기도해주고 나오려는데 얼마나 멀쩡하게 걸어나오는지 제가 당황을 해버렸어요. 목사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얼굴이 이게 무슨 암수술 한 사람 얼굴이에요. 이게 너무 멀쩡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민진 집사님이 이제 뭐 망막 박리 갔다고 하면서 이제 이 심적으로 이제 압박을 느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민진 집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막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독특한 굴러가는 목소리 있잖아요. 우리 굉장히 밝고 아주 명랑한 목소리로 그냥. 그리고 이제 옆에 있다고 이제 또 바꿔준다고 하셔서 이제 바꿔줬어요. 이제 통화를 했어요. 박정희 집사님이 올린 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민진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상 없다고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예수 믿는 교회 대단합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제 셀 가족이라 또 간절히 기도 부탁했습니다. 지금같이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진 집사님의 글이 올라왔어요. 모든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로 레이저 시술을 최고의 시나리오로 생각했던 제가 최고 좋은 시나리오가 뭐냐? 레이저 수술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제게 이상 없음으로 판명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정밀 검사 후에 저희 증상을 말하니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기했지만 너무 확실한 증상이어서 의사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고집센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가 말하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눈의 플래시 현상은 비문증처럼 단순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망막 박리의 대표적인 증상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말하는 증상은 대표적인 망막 박리 증상은 맞는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검사 결과에 반문하는 듯 하니 약간의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럼 더 이상 있으면 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명의를 찾아간 것이라서 더 가볼 곳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 잠시라도 기르신 용사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교회 용사님들이 있었군요. 용사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화요일날 극동방송에서 진행되는 이 미스바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살아 역사면 능력과 기적도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어요. 이 바울 사도가 말씀 전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자, 8절 말씀 부분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는 이유는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다 들어가서 뭐래요? 말씀을 전해요. 근데 말씀을 전한다는 표현 말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첫 번째 전하신 것 하나님 나라이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 나라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 하나님 나라이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자,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집중할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온갖 잡동사니들이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날마다 강력하게 선포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 자체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반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겨서 날마다 이제는 말씀을 전해요. 그 다음 절 10절 있습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는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딴 얘기 안 하죠. 말씀만 전하죠. 하나님 나라만 전하죠. 근데 바울은 설교가 짧지를 않아요. 이런 바울이 이동하려고 하는데 저녁에 말씀 전파가 말씀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설교가 너무 기니까 창터에 걸터 앉아서 설교 듣던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서 안고 기도해서 살려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열심을 내는 바울 사도가요 얼마나 말씀을 심어주고 싶어 안달이 났냐면요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세요. 그럼 날마다 말씀 들으시세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수요예배 때 뭐 하세요? 금요예배 때 뭐 하세요? 달려 나와서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영향력이 막 확산이 돼요. 10절 있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2년 동안 강조를 해요. 가르쳐요. 그랬더니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듣고 의뢰받은 사람, 말씀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와 너도 말씀 듣자, 와 너도 말씀 듣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들어요. 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들이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예수 비전교회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 듣고 나가 또 다시 말씀 전하고 그래서 이 금천구에 있는 사람은 다 말씀을 들으리라. 서울에 있는 사람은 다 말씀을 들으리라.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초대 예루살렘교회 특징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대단해요.
자, 이렇게 말씀이 강력하니까 이 표적들, 은사들, 능력들, 기적들이 막 따라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세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능력은 바울 사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양 까불면 탈납니다. 반드시 탈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요.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봐요. 올해를 봐라 그러니까 돈 줄 줄 알고 빤히 쳐다봐요. 실망스러운 말이 나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거지에게 줄 수 있는 동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음 말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무리가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어요. 이때 베드로에게 너무 주목을 하니까, 요한에게 너무 주목을 하니까 베드로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게 올바로 된 신앙이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주목하지 마. 우리 주목하지 마. 이 사람 낳은 거 우리 권능으로 낳은 거 아니고 우리 경거로로 낳은 거 아니야. 이 사람 낳은 거 예수의 이름이 낫게 하신 거야.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능력의 주인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저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을 많이 주시느냐? 손수건 앞치마 입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자, 안수기도에서 병자가 일어나요. 안수기도에서 귀신이 도망을 가요. 아니면은 안수까지는 안 하더라도 입을 벌려서 기도할 때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도망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의 손수건을 누가 갖다가 귀신을 사람 머리 딱 얹었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쓰잖아요. 여기다가 부러움.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든 생각. 나는 손수건은 아니지만 꿈에 가서 기도해주고 고침받잖아. 안 부러워도 될 것 같음. 흐흐. 원래 설교 원고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이까지 다 쓰지 않고 이게 끊어 쓰고서 제가 이게 설교할 때는 뭐 거의 잘 안 보기도 하지만 설교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까지 쓰는 거예요. 그대로 쓴 거예요. 안 불어도 될 것 같음. 흐흐. 이렇게. 자, 이렇게 바울 통해서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처럼 흉내 내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게 좀 깝깝한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술 같은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유대 제사장의 아들놈들 7놈들이 마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정신 나간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잘 들으세요. 손금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최근에 손금 본 적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 온누리의 운세 보지 마세요. 최근에 온누리의 운세 본 적 있는 사람 아멘. 보고 나서 또 은혜 받았다고 그냥 권사님한테 권사님 온누리 운세 보니까 이렇게 오늘 그 볼따기를 꼬집어 주셔야 돼요. 그거 심판받을 짓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기독교인들 중에 점치러 가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 저주받을 짓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화투 좀 하지 마세요.
타로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죠. 자꾸 손금 들여다보면은 제가 손금 늘려드릴게요. 내가. 이거 왜 그런 걸 바라봐요? 자, 아무튼 제사장의 아들들이 마술을 해요. 그러다가 바울은 마술하고 레벨이 다르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한번 해보자 했다가 진짜 망실을 당해요. 자, 15절 16절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에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 재밌지 않아요? 악기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다. 내가 바울 안다. 네 놈들은 누구냐? 여러분 영계에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알아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도 알아. 내가 신동문 장로도 알아. 이렇게 되죠. 장로님 보고 너 누구냐? 너 뭐야? 귀신들 사람이 있으면 이제 제가 쫓아내고 데려와가지고 이제 권사님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는지. 그래서 너 누구냐 하는 사람들만 다 남겨놓고 집에 안 보려고 나머지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막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자,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죠.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적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 제사장의 7 아들들, 이들도 이제 제사장 될 사람들인데 갑갑하죠.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한 거 맞거든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없느냐? 아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마귀 무릎 꿇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7 아들들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예수 이름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영접해야죠.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날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사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못 쫓아내가지고. 예수님이 쫓아내세요. 제자들이 창피하니까 조용히 물어봐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심플하게 대답하세요. 따라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이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역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요 기도하면 영권이 있어요. 귀신이 겁먹어요. 도망가요. 쫓겨납니다. 장로, 권사, 목사 알아도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생활이 뒷받침이 안 되면 영권이 없어요. 마귀가 우습게 여겨요. 귀신이 얕잡아 봐요. 여러분이 뭐라 얘기해봐야 콧방귀 낍니다. 웃기고 있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한번 좀 제대로 경험을 해봐야 영적 세계가 실제구나. 내가 영권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명확해져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목사가 뒤에서 자꾸 밀지 않아도 알아서 기도를 할 텐데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악귀에게 두들겨 맞았다. 악귀 들린 사람에게 얻어 터졌다. 소문이 번지면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말씀 봅시다. 17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결과가 뭐냐?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자, 18절, 19절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사들이 우리들이 귀신 힘입어서 행하는 마술은 저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전적으로 다르네. 수준 차이가 너무 나네. 우리 마술 끝. 우리 예수 믿을게. 그러더니 이 마술하는 책들 엄청 비싸거든요. 이거를 가져오더니 아까운 거 없어. 그냥 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와서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뭘까?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나가는 거, 앞치마만 얹어도 병자가 일어나는 거, 이걸까? 오늘의 핵심이 제사장의 7 아들이 악귀 들린 자에게 두들겨 맞았더라, 이걸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절 20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임과 동시에 말씀 행전입니다. 지금 읽은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어디 또 나오느냐? 헤롯이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먹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 권력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가로채다가 벌레에 먹혀 죽는데, 이 권력자의 비참한 죽음과 대비되는 게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다음 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좀 더 앞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부흥을 했어요. 사도들이 너무 바빠요. 사도들이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명을 대가라. 그래서 그들이 바쁘고 힘들고 복잡하고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리더들이 그 일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이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요 구절이 요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러니까 성도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 다음 절이 뭐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도들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나가는데 큰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요. 이어서 빌립을 통해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요. 말씀이 강력해지니까, 말씀이 흥왕하니까,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까 표적들이, 능력들이, 기적들이, 역사들이 막 따라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가서 기도해주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너 누구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귀신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학교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왜 세우려고 그럴까? 철저하게 말씀을 심어주는 아이들도 키우려고요. 여러분, 한국의 살 길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흥왕해야 됩니다. 말씀이 흥왕해지면, 세력을 얻으면, 강력해지면 한국에 살아납니다. 능력도 회복됩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세상에 교회 보며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경외, 누민호제. 근데 봐요, 부모들도 성경 안 읽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하도 달달달달달달 볶으면서 시간 가면서 이제 좀 익숙해진 거죠. 성경 안 들어요. 말씀 안 들어요. 예배도 안 오는데요. 말씀 공부 안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다 나오죠. 주야로 묵상이라. 그럼 복이 있다. 근데 밤낮으로 묵상, 암송이 있어야 묵상이 되죠. 근데 말씀 암송 안 합니다. 한국의 교인들. 저처럼 오전 예배 때 강제로 시키고 못하면은 망신 준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시키고, 이러면 교회 떠나기 전까지는 애워야 돼요. 이렇게
이 부모들도 성경을 안 읽는데, 날마다 말씀을 안 듣는데, 공부를 안 하는데, 암송 안 하는데, 묵상 안 하는데, 자녀들을 무슨 날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린 성경적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진 아이들로 키워내냐고요? 세속적인 아이들로 커가죠. 뭐 학교에서 일주일 내내 말씀 배우겠어요? 세속적인 가치관만 배우죠. 그래서 안 된다. 일주일 내내 실력도 키우고 인문학적 소양도 갖추고 다양한 부분에서 역량 있는 인물 돼야 되겠지만 이건 다 둘째고, 첫 번째로 말씀이 심어져야 된다.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 말씀이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 안에 이 말씀 흥황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요일에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어야 교회가 산다.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종, 노. 감정의 종, 노. 마귀의 종, 노. 죄악의 종, 노.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흥왕하여 역사, 능력, 기적들도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 권세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세력을 얻으니라. 아버지,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더하더라.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직문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한다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이 말씀이 흥망해야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말씀이 흥망해야 역사들, 능력들,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 본질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본질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말씀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우리 학교를 세우고자 합니다. 실력도 키울 겁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도 보낼 겁니다. 또 하나님, 인문학적 소양도 갖추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 가장 첫 번째 최우선 원인은 말씀의 아이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놓으려면 다니엘처럼, 서다랑 메삭 아베나고처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쏘아 주십니다. 높여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이걸 경험해야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체험해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뒤엎는 능력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흐느적거리며 사람 눈치 보며 세상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세상이 판을 뒤집어엎는 능력자들이 아버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말씀의 종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 그렇게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말씀 위주로 키워내지 못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중보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역사해 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주님, 주님 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7번을 기도하니 하늘 문이 다 열리고 마른 땅에 비가 왔네. 모든 백성 죽을 상황 금식하며 기도하니 대적들이 다 망하고 구원 역사 일어났네. 기도 없이 일은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병약해도 기도하고 권고해도 기도하라.
낙심 와도 기도하고 절망 중에도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간구하라. 주가 필히 응답하시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기도 없이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린 주의 백성이니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마지막 옆 사람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계에서 알아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도 알고 너도 안다, 이 말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게 동감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미래 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 위에,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들 위에, 북한이 불쌍한 동포들 위에, 강나리 도저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단교 선교팀 두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